하나님 감사합니다. 1000번째 904번째 드리는 이정희 목사 김명미 사모의 드림을 주님 받으소서. 주님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진목교회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심령이 말씀 안에서 변화를 받아서 가정과 주변 환경들이 모두 새로워지는 은혜를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 의지하오며 감사를 드릴 때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431장입니다. 찬송 431장입니다.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살자.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 있네. 주 안에 살자. 검푸른 성난파도 밀어 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화 넘치네. 주 안에 영생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 있네. 주 안에 살자.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아멘. 오늘 시간에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제한성경으로 신약성경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참 기쁨과 즐거운 이 인생을 또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이사야서 66장까지 말씀을 다 보았습니다. 우리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얻게 된 교훈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항상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말씀 따라 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의 날이 온다라는 것이지요. 이사야가 BC 730년경에 기록했다고 그랬죠. 예언서예요. 아직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730년경에 이사야가 예언을 했는데, 그런데 이 말씀을 온전히 듣지 못한, 그리고 이 말씀을 새겨듣지 못하고 행하지 않았던, 행함으로 나오지 못한 우리 북이스라엘은 BC 722년, 그러니까 8년 후에 멸망하였고, 남유다 또한 역시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144년이 지난 586년 BC, 예수님 오시기 전 586년에 바벨론에 멸망하게 됩니다. 예언입니다. 근데 이 예언을 귓등으로 들으니까 언제 새겨듣지 못하니 결국은 심판의 날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합니다. 이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야 될 줄로 압니다. 자, 오늘부터는 신약 성경 말씀으로 이제 왔습니다. 특별히 바울의 옥중서신, 자, 옥중서신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는데요. 그 중에 먼저 우리 빌립보서 말씀을 택했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자, 빌립보서를 먼저 제가 옥중서신 중에 택한 이유는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죽음을 앞둔 상황이었지만은 그러나 고난 중에도 그는 바로 기쁨을 노래하는 기쁨의 서신,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기쁨의 서신을 보낸 거예요. 하지만 그가 지금 있는 곳은 로마의 감옥이었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사순절 기간으로 예수님 짊어지신 이 십자가를 생각하면 우리에게 슬픔이지요. 슬픔. 그러나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님은 인류를 구원하셨고 부활의 아침을 열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진정 기쁨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슬픔과 동시에 기쁨입니다. 바울이 이 빌립보서 쓸 때 그는 옥에 갇힌 자이고 죽음을 앞둔 자이지만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쁠 수 있고 또한 빌립보 성도들이 그 교회가 변한다는 소식을 들을 때 또한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고난임 동시에 기쁨과 희망이 된다는 그 의미에서 자, 우리 빌립보서를 통해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자,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두 그런데 4장으로 되어 있어요. 기쁨이라는 말은요, 그런데 무려 13번이나 등장하고 있어요. 과연 바울이 감옥에 갇힌 자가 맞는지 전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슬프거나 우울하지도 않습니다. 기쁨이 넘치는 그런 서신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닥치는 환난과 고난, 죽음 앞에서는 결코 세상적인 방법을 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을 택하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천국의 소망을 또한 결코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보면 1절 빌립보서 1장 1절에는 바울은 스스로를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예수님의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바울 자신과 디모데를 지칭하는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항상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역자의 위치를 잃어버리지 않겠다. 자,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고서는 바로 우리 같은 이 목회자들이나 그리고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이 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아니하며 큰 소리를 내며 공동체 안에 불협화음을 내는 그런 목소리가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큰 책망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익은 벼 익삭은 어때요? 고개를 숙이지요. 그러한 겸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여러분, 종이란 자기를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주님의 명령하신 바를 받들면 되고 그것으로 만족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 내 의지가 꺾이며 때로 마음이 상처될 때도 있습니다. 상처를 받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참고 견디면 반드시 주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늘의 상급을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참고 견디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 우리가 참고 견딤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선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38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24절에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라고 말씀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지도자, 영도자로
세우실 그때에도 그의 발에 신을 벗겨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종은 신발도 제대로 신을 수 없는 그런, 제대로 자기의 신발도 신지 못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그런 자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주님의 생각을 우리 안에 채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거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제든지 주께서 우리의 신발, 우리의 이력, 그것을 내려놓으라 한다면 사람들이 사실은 그래요. 물론 자기의 추구하는 바를 이루기 위하여서 계속 공부하면서 또 계속 많은 일들을 감당하면서 일을 해나가면서 이력을 쌓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과연 누구를 위함인가? 세상을 위하고 남에게 보이기 위하여서 하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특별히 애굽의 왕자로까지 자랐던 사였지만은 그러나 그의 발에 신을 벗김으로 말미암아 너는 오직 나의 종이라 내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라 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죠. 오늘 보면 2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은혜란 구원의 원인이 됩니다. 은혜란 구원의 원인이 되고요. 또한 구원의 본질입니다.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구원이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은혜를 받는다는 말은 구원과 별개로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그 자가 바로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바로 그 자가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은 단순히 마음의 감동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선택적으로 우리가 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시편 1편 3절에 시인이 노래하듯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철을 따라서 그 계절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 것 같이 이것은 거부할 수 없는, 우리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 한다면 이거 거부할 수 없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시들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생명의 신비요 자연스러운 질서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될 것이며 이것이 곧 복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기쁨이며 은혜이며 평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평화를 선포하시고 샬롬, 복을 빌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진정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이고요. 또한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기쁨이 많은 이들에게 또한 온 세상에 그렇게 전해지게 될 것이고요. 가득하게 채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오늘도 택하시고 주님께서는 평화의 전령사로 그렇게 우리를 삼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보면 3절입니다. 3절에 보면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거나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며 기쁨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처지에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혹은 기도를 부탁해 올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일단 그 자리에서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해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거나 혹은
내게 기도 부탁을 해올 때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세요. 라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 기도도 안 하는데 남의 기도 해줄 시간이나 있습니까? 참 그렇습니다. 내 기도도 안 하는데 남의 기도를 할 수 있냐는 말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정말 진실로 하나님 옆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결단할 때 하나님 들으신다니까요. 그런데 말로는 그럴듯하게 믿음 있는 척 하지만 내 기도도 안 하는데 누구 기도를 해줘요? 진실로 기도하는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과 그리고 그 확신에 대한 기쁨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할 때에도 그런데 어때요? 많은 사람들은 기도할 때도 불안과 초조함이 있어요. 예, 그래서 간절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요, 기도를 마친 후에도 어때요? 아니, 불안과 초조함 가운데 기도한다, 간절함이 기도하는 거 그건 알겠어요. 그런데 기도를 마치고 다음에도 어떠냔 말이에요. 그 불안과 초조함은 그대로 있습니까? 잘못된 기도라는 거예요. 예, 기도하였다 한다면 믿어야지요. 자유해야지요. 불안과 초조함이 여전히 있다는 것은 이것은 여전히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 4절에 보십시오. 바울은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였다. 여러분, 믿고 기도하였으니, 바울은 믿고 기도하였으니 당연히 응답이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응답이 있다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당연히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였다. 항상 기쁨으로 간구하였다. 기도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기도하는 바울이었고, 그리고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기쁨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이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다라는 말이 바로 이렇게 고백되는 것입니다. 빌립보를 위해 간구하는 기도는 언제나 그래서 기쁨이 넘쳤던 바울이었던 거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21장 22절, 마태복음 21장 22절과 마가복음 11장 24절,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이리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믿었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했던 것처럼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라는 거예요. 믿고 기도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 할 때 너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여도 응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나는 분명 기도하였는데 그에 대한 응답이 없을 때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 왜일까요? 이것은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즉, 야고보 사도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야고보, 예수님의 이 동생 바로 야고보서 4장 3절에 증거하기를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자 무엇이다? 바로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라. 잘못 구했으니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잘못 구했으니. 또한 야고보서 4장 8절, 야고보서 4장 8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어때요?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지금 사순절 기간이에요. 그런데도 예배를 등한시하고 있어요. 지금 기도할 때이고 지금 예배할 때인데 근데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진 않아요. 그리고 내 삶이 변화되길 원하십니까?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잘못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크게 오해하였습니다. 착각하였습니다. 그런 자에게 복을 준다면 하나님은요 불공평한 하나님이셔요.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로우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다. 인간적으로 구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 가지고 구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로또 당첨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승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만점 맞게 해주세요.
예, 좋은 대학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건강 지켜주세요. 라는 마음, 간절함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어떻습니까? 예, 이것이 육신의 구함인 것이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의를 위한 구함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실 것이라. 과연 내가 이 직장에 취직되면, 내가 이렇게 학업에 정말 열심을 다해서 좋은 성적을 얻게 된다면,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 나를 통하여서 무엇을 이루실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서 내가 어떻게 쓰임받게 될지 고민해 보셨느냐는 거예요. 이러면 때로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할 때도 있어요.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정말 의를 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했다고 하였는데도 응답되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기도했다고 다 응답됐겠습니까? 그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전부 다? 네? 여러분, 기도의 응답 중에는 노도 있다고 그랬던 것처럼 잘못 구했으니까 노도 있지요. 하지만 잘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네 생각이고, 하나님께서는 아직 더 기다려라, 더 기다리라, 지금 때가 아니다 라고 말할 때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이에 대해서 실망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께 묻는 자는 답을 주시기 때문인데요. 근데 그 답 주시는 것이 내가 설계할 때가, 내가 설정할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설정할 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끝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이만하면 되었다가 아니에요. 이만하면 되었다가 아니라 응답받을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며, 그러할 때 우리의 영적 체질도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인간적 생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는 날들도 우리는 마주할 때가 있을 거예요.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높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연약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 우리 앞에 정말 가시밭길이 놓여져 있고 계속해서 어려움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그런 인생에 있을 때 여러분, 고통스럽고 힘들 수 있어요. 바울도 왜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정말로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어때요? 하나님의 뜻을 믿기 때문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바로 바울에게는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서는 바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눈길을 거두시지 않으신다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선한 역사를 이루게 된 그때를 주님은 기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러한 선한 역사를 우리를 통해 써가실 것입니다. 먼저는 모든 것에, 그러니까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모든 것에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오늘 본문 5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빌립보 교인들처럼 복음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전파하는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건강한 신앙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귀한 동역자들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에 보면, 빌립보서 이제 4장이면 이제 마지막 부분, 뒷부분으로 가면 4장 15절에 보면 바울의 선교 사역에 동참하며 협력해 준 교회는 오직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직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기뻐하는 자들로서 주님 주신 말씀 따라 합력해서 선을 이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생명 살리는 일에 귀 쓰임받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주님을 찾는 자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눈길을 향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할 때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더욱더 거룩한 자들이 될 것이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생명 살리는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믿음 가지고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오늘 우리는 진짜 감사할 수 없는, 육신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있는 바울을 봅니다.
그는 로마 감옥에 갇혀 죽음을 앞둔 자였지만은 그러나 빌립보 사람들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뻐하였다. 항상 기쁨으로 간구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이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